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를 고백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하자가 없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다. 동그라미. 이것은 다른 말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란 말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란 말은 동일하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 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란 말을 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위에 뭐가 있다? 심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또다시 계속해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다시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말을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심판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 아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가 어떤 분이냐?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와 말씀으로 오신 예수가 있다. 이제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다시 10장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미래사입니다. 과거사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을 죄에서 구원을 뜻합니다. 이 죄에서 구원은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빌릴 필요 없습니다. 한 번 모욕한 사람은 두 번 모욕할 수 없다. 하지만 매일 손은 씻어야 된다. 아멘. 아담의 원죄를 타고납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아버지 영광에 이르지 못한 노가 있습니다. 그 원죄를 살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우리를 즉 원죄를 가진 우리를 예수 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예수를 고백할 때 고백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경이 하나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주 내 구주를 고백할 수 없다. 성령께서 고백하게 해서 바로 아담의 원죄를 사하여 줍니다. 아멘.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이다. 다시 마태복음 1장 21절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바로 죄에서 구원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때 이 죄는 아담의 원죄입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 십자가 피만이 그 아담의 원죄를 없애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이다. 아멘. 하지만 예수를 고백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악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겠다. 다시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나갑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다. 자, 여기에 천국 들어간 사람
우린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가거사입니다. 자, 천국 들어간 사람 없잖아요. 천국은 여러분 내가 죽어야 가니까. 주님께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겠다. 이 천국에 들어간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느냐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느냐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 한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다. 이게 죽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이지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 영혼은 영원히 산다. 단지 영혼이 천국 가느냐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 영혼이 구원받느냐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가느냐 천국 들어가지 않는 것을 따진다. 그런데 이렇게 불행하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인데도. 그래서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죽은 후에는 심판했다. 하나님께서 10장 30절에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야 한다.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리고 히브리 11장에 믿음으로 한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앞에까지 정말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대폭격으로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이고 12장은 이분들이 우리에게 정인으로서 내가 이라는 고통을 당할 때도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지. 그들이 정인이 돼서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만든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 가게 되면 목사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이 하느니라. 아멘. 목사의 모든 생각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무엇에서 신경 써야 되냐?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경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고백시킬 수 없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다. 헬류가 아니다.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 나의 구주를 고백할 수 없다. 아멘. 목사는 밖에서 성도들이 데려오면 목사가 고백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께서 고백하게 해야 된다. 아멘. 고백했을 때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은 그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오늘 디모데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한다. 아멘. 이 천국으로 구원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만드는데 두 가지로 만듭니다. 하나는 땅에서 우리의 육체를 만들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결이어서 생명이 된다. 영을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선다는 것이 뭐냐? 우리의 육체가 서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는 육체는 땅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혼, 우리의 심,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간다. 고린도서 15장에 단지 육체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을 따름이다. 아멘. 육체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육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영의 몸을 입게 된다. 아멘. 그리고 영이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느냐 내 영혼이 심판받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내 영혼이 지옥 간다. 아멘. 예수를 고백한 우리는 즉 예수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끌어 가신다. 그 천국 가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 외에는 절대 어느 말씀도 절대로 귀를 기울이서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이 하는 말씀만 믿고 가야 된다. 왜? 그분이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고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가야 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신 곳이 바로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그러면 성전에 오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함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을 악에서 인도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게 되면 아버지 말씀에는 절대 듣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를 인도할 분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기 때문이다. 주님만이 똑똑한 사람 없다.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고 그분은 심판자이기 때문이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교회 가게 되면 여기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있다는 것은 영원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말을 통해서 성경을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면 천국 가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사람 말 절대 들으면 안 된다. 다시 14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면 교훈과 책망과 어룩 교육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지게 하고 성경은 선을 행하게 완전케 한다.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예수가 전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들으면 악에서 떠나게 하고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생긴다. 아멘. 계속해서 16절부터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자,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케 한다.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케 한다는 것은 우리를 갖다 바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 말씀을 들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완전케 한다. 17절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케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없어. 바로 아버지 말씀을, 성경을 정확하게 들으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바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것이다. 교회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주일 가서 매일 가서 말씀을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곳이다. 아멘. 성경의 말씀만이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선을 향하기에 완전케 한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향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성경만 설교하십시오. 성도가 목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목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 유일하게 하나 딱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 성경만 설교하십시오. 성경만 내게 말씀하십시오. 말라기 2장에 보게 되면 성도가 목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성도가 목사한테 요구해야 된다는 사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게 지옥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들어야 되지요. 성경을 들어야 되지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하나님 베드로전서 1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즉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목적은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정했다. 우린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만 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고 순종하기 위해서 택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즉 새하지도 않고 썩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한 것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은 성령의 힘인데 하나님의 택한 목적은 예수 피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고 순종하기 위해서 택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은 끄집어내지 않고 예수 피의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다시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써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순종함과 피부림을 위하여 택했다. 맞죠? 그런데 피의 사랑은 설명하면서 왜 순종은 설명 안 합니까? 왜 순종 안 해도 된답니까? 예수 피만 증거하면 된다고 합니까? 예수 피만 믿으면 된다고 합니까? 분명히 순종함과 피부림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천국의 사람 되게 만든다.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거룩하신 것이라. 순종한 힘도 하나님이 주고 예수 피의 사랑도 하나님이 준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5절입니다. 말세에 나타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만 보함을 입었다. 여기 말세에 나타난 예비되는 구원은 즉 영원 구원이다. 아멘. 그 영원 구원을 받는 사람은 믿음에 있는 사람만 보함을 입는다. 즉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 어느 때? 환난 때. 그래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라 할 때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으리 정같은 귀한 금보다 더 귀하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참여한 것이다. 아멘.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 안 하고 예수 피만 예수 사랑만 받고 교회 생활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천국 가라고 하면 편하겠는데 순종함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라 하지 마라 말을 하려고 하면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순종하라 할 때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할 때 잠깐 근심하지 않아요. 도리어 크게 기뻐한 것은 하라 하지 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약간의 고통이 있지만은 그 고통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기름길이다. 아멘. 5절부터 6절 7절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택했다. 예수 피의 사랑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택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천국 백성 된다. 그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잠깐 근심이 온다. 하지만 순종하라고 할 때 도리어 기뻐해라. 그 순종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정 같은 귀한 금보다 더 귀하여 주님께서 영광관도 나타날 때 우리도 영광관도 참여한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할 때 구름을 타고 올 때 그 구름을 타고 올 때 우리도 그 구름 타고 올 때 참여한다. 그날 한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려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동감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구름을 타고 올 때 영광 가운데 옵니다.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감사다. 왜?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고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에 순종한 환난 우리는 약간 근심하지 않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해야 된다. 왜? 믿음이 결국 뭐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이 결국 영혼을 구원 얻기 위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보게 되면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섞이지 않은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 고백하는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 즉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하나님께 주겠다는, 예수님이 주겠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섞이지 않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해주겠다. 다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도구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다. 어떻게?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동일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갓난아이가, 여자가 아이를 놓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놓을 때 아이가 처음에 딱 낳습니다. 여러분 먹는 밥을 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먹는 갈비를 주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될까? 같은 음식이라도 입에 놓는 주의 종의 말이라도 그 말입니다. 갓난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섞이지 않는 엄마 젖을 먹이듯이 우리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즉 순전하다는 것은 섞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젖은 바로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는, 살는 것은 육은 무익하니다. 살린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이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아멘. 섞이지 않는 사람 말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라게 한다. 예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말씀도 집여치 말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악에서 건져내고 천국에 들어가냐? 바로 교회를 줬다. 교회는 엄부의 건석에 하지 못하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 없는 천국 열쇠 준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딱 듣고 그 누가 전하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외에 모세가 전하든 사도 바울이 전하든 안 된다 하면 딱 주님이 전하는, 근데 왜? 모세도 하나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도 누구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면, 그래서 누가 전해도 안 된다. 내가 전해도 그것이 아버지 말씀이 아닌가, 사도 바울이 전해도 하나의 말씀이 아닌가, 모세가 전해도 아버지 말씀이 아닌가를 보듯이 하면 어느 누가 전해도 아버지 말씀이 아닌가를 봐야 된다.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천국으로 인도할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바로 천국으로 인도한다. 바로 천국의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한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계시니까 아까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섞이지 않는 말씀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자란다 계시니까 도대체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기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가? 바로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천국으로 인도된다. 아멘. 그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신구약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담의 사건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 사건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갖고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 갖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평생에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여 가르치되 심령이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바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천국을 주는 분이다. 애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위로를 주는 분이다. 온전한 사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는 분이다. 아멘. 쉽게 말해서 국률이 이기는 자에게는 국률이 이기를 받는 분이다. 아멘.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에 상을 주는 분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늘을 본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여주게 해줬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구원한 하나님이 구원한 것을 끝나지 않고 내가 살아갈 때 천국을 주는 하나님이다.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다.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눈을 열어 하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땅과 저 땅에 땅을 기업해 주는 하나님이다. 큰 축복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13절부터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택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다. 너희가 만약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요.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빛은 착한 행실, 소금은 고르게 하는 말, 합병케 한 말. 그러면서 주님께서 5장 17절에 말씀을 줍니다. 바로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줍니다. 바로 율법을 주죠. 율법은 크게 두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하는 모학선생의 율법이 있고 산상순에 말하는 바로 절대 피하지 않는, 즉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사라진 율법이 있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다시 얻는 율법이 있다. 갈라디아서 말하는 그 율법은 원죄 율법.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몽학선생의 율법은 사라지지만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율법이 있다. 그 율법은 바로 영생 얻는 율법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폐하러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게 해서 율법의 1.1도 없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치는 목사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 앉으신 게 제자리에 나올 때 무엇을 가르치냐? 바로 율법을 가르친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영생 얻는 법을 가르친다. 아멘. 누가? 주님만이. 그 주님께서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네 고백에 머리 세운다. 열면 닫을 짝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 아멘. 자,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올 때 제자에게 설명하는 천국의 말씀이 바로 율법이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은 예수를 고백을 때문에 사라진 율법이지만 예수 고백한 우리에게 주는 이 율법은 바로 영생 얻는 율법이다. 아멘. 다시 5장 17절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자, 율법을 다른 말로 계명이라 한다면 계명이라 키울 수 있고 율법이라 키울 수 있다. 계명과 율법은 똑똑이란 말씀인데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지극히 작다. 하나님의 율법을 작은 거 하나 버리도 혹시 천국에 들어간다 해도 지극히 작다 이거는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이거는 받을 것이다. 내 말 아니요? 주님에게 이길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다시 5장 17절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이르기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왜 도대체 주님께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은 천지가 없으시거나 일점에도 없으시지 않고 계명은 천지가 없으시거나 계명은 일점에도 없으시고 다 그대로 이룬다고 합니까? 그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 것이고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더라 해도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더라도 천국에 들어간다 해도 왜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했을까? 바로 계명과 율법은 바로 교회 안에서 주는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이다. 뭐 얻는 법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성경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자, 지키라. 영생을 얻으려면 뭘 지키라?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예수님이 설명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만 천국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을 이야기할 수 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외에는 절대 천국 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6장 68절에 다시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미개로 가오리. 주님께서만 영생의 말씀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고백하면 영생 얻는다 소리 안 했죠? 이미 고백한 사람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모학 선생의 율법이 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말하는 모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졌다. 그 율법이 사라진 몽학 선생의 율법이 사라진 율법에게 이 율법은 바로 영생 얻는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이 두 가지다. 몽학 선생의 율법과 영생 얻는 율법으로 나눠진다.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몽학 선생의 율법이 사라졌다. 하지만 고백한 사람에게 여러분 교회 오게 되면 다시 영생 얻는 율법을 준다. 자, 아까 율법과 계명은 같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포로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선한 선생님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계명은 안 하니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는 걸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 다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포로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네가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네가 뭘 안 하니? 저 계명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영생 얻는 법 계명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내한테 다시 묻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 사랑하라. 율법은 사랑이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계명도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마다 사랑스럽게 하라.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는데 가장 큰 것이 뭐다? 사랑. 다 합해하지만 사랑은 영원하. 사랑한 사람만 천국 가기 때문에.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계명도 사랑, 율법도 사랑.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과 계명은 같은 뜻 맞지요? 주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하는 몽학선생의 율법은 예수를 믿으면 사라진 율법이고,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율법이 있다. 그 영생을 주는 율법과 계명은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부끼리, 부모 형제끼리, 성도끼리, 목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 성경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를 사랑하라 맞죠? 그럼 예수를 사랑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 성도, 남편, 아내, 부모, 형제입니다. 율법도 사랑이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큰 사랑이다. 예언도 배워도 방언도 배우고 능력도 배우지만 사랑은 영원하이다. 사랑한 사람은 바로 천국 가기 때문에 방언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언도 필요 없다. 능력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사랑한 사람만 천국 가기 때문에 사랑이 영원하다. 아멘. 그 중에 제일 것은 뭐다고? 사랑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죽은 자 살리는 능력 달랐겠지. 예언하는 능력 달랐겠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해봤나 말입니다. 성경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자, 악에서 건져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 어떻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16장 16절에 마태복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천국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한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주고 네가 이 땅에 천국 들어가는 방법으로 살았다면 절대로 천국 들어간다. 그 누구도 못 들어가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는데도 네가 이 땅에 닫으면 그 누구도 널 천국 데려갈 수 없다. 바로 천국 열쇠, 바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가면 천국 열어준다. 그럼 여기는 교회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아버지 말씀 온 곳이다. 이 말씀이 어떤 곳이, 말씀이 뭐냐? 바로 영생 얻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야. 유혹해서 너는 말씀으로 산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은 누가 전한다?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영생의 말씀은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있어오니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교회 와서 주님이 주라는 영생의 말씀을 받으니까 바로 최초로 놓은 것이 산상순이다. 주님의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나온 줄 아멘. 주님께서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한다. 천지가 없어지게 아니라 율법의 1.1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느냐. 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게 다만 아버지 뜻, 율법의 아버지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장 21절부터 24절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주님이 주는 천국 말씀을 자꾸 들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 지혜도 생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악에서 떠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날마다 성전에 오기를 간절히 바로 교회의 화목을 도모하십시오.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즉, 떠나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로마서입니다. 뜻은 율법이고 계명도 율법입니다. 아멘. 율법도 뜻이고 계명도 뜻입니다. 아멘. 율법도 영성하는 법이고 계명도 영성의 법이고 뜻은 율법과 계명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라.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가 네게 밝게 말하되 내가 늘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한 자서 네게서 떠나가라. 아멘. 바로 성전에 와서 주님께 주는 천국의 열쇠는 율법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 안 간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 없는 천국 열쇠를 성전에서 준다는 사실을 자각했고 그 주님께서 말씀을 줘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자각해서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주님께 전하는 천국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는 위대한 축복자가 되었어.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천국 갈 뿐만 아니고 이 땅에 내응이 잘 뜨고 범사가 잘 뜨고 강건한 축복까지도 자자손손 받아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